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인데 오늘 그 민수기의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는데 민수기부터는 이게 막 요때 가서 많이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36장을 목사님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함께 성령님이 오늘 뭐라고 이 36장에 말씀하시는지. 오늘 제목은 신앙은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신앙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그 민수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시집을 또 뭐 자기 지파에 이렇게 가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왜 이들의 말로 민수기 마지막을 많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그런데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민수기 36장 맨 마지막 절에 놨을까? 저도 아마 이 설교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묵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 묵상을 하면서 왜 민수기의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출애굽 광야 40년의 삶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이름이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올까라는 것을 계속 본문을 읽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민수기 36장에 넣어놓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좀 풀어준다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지파, 레위지파 빼고 11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분배를 받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은 거야.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딸이 5이 있는 거예요. 딸만,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러고 있는데 땅을 다 분배받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법에 뭐냐면 딸이 분배받는 게 없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장정만 60만 뭐 이랬지. 여자들이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데 오늘 슬로보아스 딸들이 요구를 하죠. 내 아버지가 죽어서 내 아버지가 받을 유산 그 분깃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분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분배를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 5명의 딸들이 다 분배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몫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출애굽 광야를 계속 지나가는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건의를 한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어르신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딸들은 시집가면 누구예요? 남이잖아요.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럼 딸들이 시집갔는데 그 슬로보아스의 분깃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가지고 갔어. 그럼 만약에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갔어. 그러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어르신들이 와서 이스라엘 지파와 다른 지파와 또 모세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은 이 유산이 이 분깃이 이 기업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들에게 되고 희년이 되어서 다시 돌려받지만 그 땅은 시집을 가서 그들의 그 시집간 그들의 그래서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 옳다 그래요. 저는 오늘 그 말이 옳다. 그가 요구하는 것이 옳다. 첫 번째도 옳다 하셨고 두 번째의 어떤 이것도 옳다 하셨어요. 이
한 가지 큐티를 한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내 기도가 옳다라는 그런 인정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신 거예요. 어떤? 그래, 슬로보아스의 딸들아, 너희들이 아무에게나 시집을 가도 된다. 그렇지만은 너희 므낫세 지파, 너희 지파 안에서 남편을 골라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에요. 그런데 꼭 므낫세 지파에서만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유다 지파에서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지파에서 내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뭐냐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먼저 좀 한번 볼게요. 이 제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한 안에 10절 3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이 제안을 이 슬로보아스 여인들이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 한 거야?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서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 딸들 시집 보낸 어머니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인사하러 왔는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런 제안을 하면서 안 만났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딸들이 말을 다 듣나요? 이미 사랑에 빠졌는데 말을 다 듣나요? 안 듣죠. 그 지고집대로 가요. 그죠? 갈다가 눈물 골짜기 가는 딸들 많죠.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많죠.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11절에 나와요.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다 거론이 돼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이들이 순종해 줌으로 인하여서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몇 번 거론되는 줄 아세요? 이 5명의 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언니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내가 어쩌면 그냥 언니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응했으니까 나 하나만은 그냥 내 맘대로 좀 살아볼게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유다 지파에 누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그 사람한테 시집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5명의 모든 딸들이 그들의 숙부의 아내들의 아내가 되었더라. 한 명도 불순종하지 않고 이 슬로보아스 5명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6장 33절 이들의 이름이 성경 안에 이 오늘 본문까지 하면은 4번이 5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리고 민수기 27장 1절 민수기 27장 1절 말씀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노아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3절 말씀 시작.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말뿐이요 그 딸뿐이요 그지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아버지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지 몰라. 그런데 이 5명의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4번씩이나 5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건 왜 이 성경 안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5명의 이름이 다 들어갔을까?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순종하고 2명만 순종한 게 아니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왜 마지막에 민수기 36장의 마지막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뭐가 시작되냐면 인구조사가 시작이 돼요. 인구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인구조사는 어디서 나온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를 세요. 장정만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26장 민수기 26장에 가면 2번째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요. 이 2번째 인구조사는 누구를 조사하냐면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데 그 인구조사 때는 누가 하냐면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를 다시 한번 시작해. 그러니까 1세대 인구조사와 26장에 가서 2세대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여기다가 민수기에다 딱 넣어놨어요. 1세대는 어떤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1세대는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원망, 불평, 애굽 얘기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어디서?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그런데 26장의 2번째 인구조사한 여기는 뭐냐면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래서 이 2세대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맨 마지막에 낳았던 거는 뭐냐면 연약하잖아요. 여자들은 연약해요. 두령도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은 참 이렇게 되게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5 여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뭐냐면 2세대는 순종의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 13절에 한번 볼까요? 36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을 뭐야? 그 규례를 누구는 이렇게 지켰다는 거야.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불순종한 1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순종한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에게는 에덴을 줬어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줬는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나와서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가요? 다 죽은 거예요.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 하나님 자신이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자,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숫제를 사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 불평, 밥이 없어 불평, 뭐 할 것이 없어서 불평한 이들이 무엇을 만나요? 에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는 왕의 도로, 에돔 땅을 통과하면 왕의 도로가 나와요. 왕의 대로가.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빨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우리는 좌도 우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대로만 갈 거다. 우리를 좀 보내줘라 하니까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더니 우리를 결국 여기서 또 돌아가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 인생을 또 죽이려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뱀 사건을 일으켜요. 불뱀이 그날만 있었을까요? 광야의 불뱀이 그날만 있었을까요? 그동안 뱀에 물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날의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수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하고 있으니까 그 뱀들이, 피조물인 뱀들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말을 순종해야죠.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불평불만한 거 하나님이 조금 허락한 거야. 살짝 허락했는데 그동안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주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즉사한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예요? 살리라 했어요.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자. 쳐다보라 했을 쳐다보 순종한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놋뱀이 무슨 나를 살려, 빨리 해독제를 가져와, 해독제를 찾아야 돼 해도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들은 결국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를 보면 진을 치고 진행하였더라, 진을 치고 진행하였더라. 이 놋뱀 사건, 불뱀 사건 이전에는요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이 놋뱀 사건 이후로는요 계속, 여러분들이 민수기 들었지만 진을 치고 진행하였더라, 진을 치고 진행하였더라.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나가는 일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왜? 모압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그 모압과 발락하고 싸워요. 그래서 발람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 십자가 사건이 피상적인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인 사람, 그렇게 믿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그냥 애굽에 있다가 나가자 하니까 나왔어. 그런데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삐지고, 그냥 나가자 빠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도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어쩌면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너네 시집 가라. 그렇지만 제한을 해주는 거잖아요. 므낫세 지파 안에. 아니, 저는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지파의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오늘 이들의 이름이, 그 5딸의 이름이 다 거론이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내 자녀들이, 이 5명의 자녀들, 내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엄마들은 오늘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죽을 때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고난받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 고난 받는 그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십자가의 지심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로 인해서 당신이 죽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5명의 딸들이, 아버지는 일찍 죽었지만 그 아버지가 신앙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죠. 이 딸들이. 그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근데 이들은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그 모세, 그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막 귀를 기울이고 더 아마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마치 그냥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모세가 아버지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또 순종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신앙은 순종입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에 1세대 다 죽어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에덴에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그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불순종 가지고는요, 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큰 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그마한 것부터 순종할 때, 10원짜리 가지고 돈으로 비교한다면 10원짜리 순종할 때 100원짜리 순종할 수 있고요. 100원짜리 순종할 때 1000원짜리 순종할 수 있고요. 1000원짜리 순종할 때 10,000원짜리 순종할 수 있고요. 10,000원짜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순종은 훈련인 거예요. 10원짜리가 없이 100원짜리로 뛰지 않고요. 100원짜리에서 100만 원짜리로 뛰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29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지금 서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 그래서 돌아봤어. 내가 한 거는 한 가지더라고요. 그냥 담임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어. 내가 집사 때부터. 홍천으로 와라. 그럼 홍천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홍천에 가서 금요기도회를 해요. 연합회를 해요. 뭘 해요? 그럼 홍천으로 오래. 그러면 저 대룡산 주유소에서 우리 여기 빌립보에 있는 춘천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다 차를 타고 순종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게 뭐 거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뭘 해라 하면 한 거예요. 부흥회니까 와라. 새벽 예배를,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운 거예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제가 벌써 20년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새벽 예배 잠 안 올 때 오고 문제 있을 때 오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그냥 한 걸음 순종했던 발걸음, 그냥 그날 순종했던 게 이 새벽을 20년째 깨우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또 그래서 목사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기도하러 와라, 예배 드리러 가라, 뭐 해라, 장례 때 와라, 돌잔치에 와라, 뭐 해라.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로 다른 거 다 뒤로 물르고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왔던 그 발걸음이 내가 오늘날 여기 있었던, 내가 이런 자리부터, 그게 이런 자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1원짜리죠 뭐. 그죠? 그냥 뭐 아무 게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1원짜리 순종이 10원짜리가 되고, 그 10원짜리 순종이 이 어마어마한 주의 종으로 가는 길 위에 어머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봐서 보니까 내가 학력이 좋아요, 아니면 뭐 언변이 좋아요, 뭐 키 하나만 큰 것뿐이야. 다른 사람 키 큰 거 부러워하더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키 큰 거 외에는 뭐 잘난 게 없어. 우리 성 목사님 가끔 내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니까 천국 갈 때가 됐다고 자꾸 요새는 진짜 또 잊어버려요. 여기서 들었다가 윤리 가면 잊어버려. 집에서 뭐 하다가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베란다에 뭐 가지러 갔다 베란다 청소하고 있어. 이 뭔 자꾸 이러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보신 분들, 돈 많이 벌었다고 만족이 되어집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만족이 되어집니까? 뭐 흡족합니까? 어머, 근데 저는 그냥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왜 정말 이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하는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서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요. 오늘 슬로바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맨 마지막 슬로보아스의 여인들, 그래서 목사님이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3학년 여름에 목사님이 김상하 전사님하고 둘이, 김상하 전사님은 4학년, 저는 3학년. 근데 목사님이 홍천에, 그것도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홍천에 수요일 날마다 와서 전도 좀 해주라고. 그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뭐 했어요? 아무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요일마다 오래는데 김상하 전사님 2번 가다가 안 가더라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난 안 갈래. 그래. 어메, 혼자 갈래니까 너무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안 갈까 핑계대고 안 갈까 그러다가 성령이 그런 마음 주셔. 너를 불렀으니까 그냥 가. 니는 네 목만 해. 그런 마음 줘서 수요일 날 갔어요. 근데 방학 때만 오라는 줄 알고 방학 때 끝났어요. 방학이 끝났는데도 그만 오라는 소리를 안 하셔요. 10월, 11월, 12월까지 갔는데 해가 지났는데도 그만 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저 언제까지 여기 와야 돼? 왜? 벌써 오기 싫어졌어? 딱 이런 거예요. 그럼 오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갔는데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값이 없네. 홍천에서 춘천을 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기름 그때가 제일 훈련받을 때인가. 기름이 떨어진 거야. 어떡하지? 신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그때 신전도사님이었죠. 나 홍천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거기 어디 주유소 가서 아름다운 교회라 그러고 기름 넣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넘어왔던 그때가 생각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여기랑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면서 또 한 가지 하셨잖아요. 아니, 김상한 전사님 졸업했잖아요. 저는 그때 4학년이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저녁에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에 저를 홍천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열리 데리고 오는데 내가 홍천 사람이야. 다른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홍천 사람인 줄 아는데 나 홍천 사람 아니에요. 나 춘천 사람이에요. 근데 홍천을 가려는 거예요. 저기 전도사님 보내세요. 전도사님 가라고. 그래가지고 홍천을 갔죠. 우리 목사님 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대답해달라 그러잖아. 아니, 가, 그래야 가는 거지. 근데 왜 답이 없냐고. 가요? 그럼 그게 가란 소리예요. 왜 답이 없냐, 이 소리가 가란 소리예요. 그래서 홍천을 갔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교육도 못 받고 훈련도 못 받고 홍천 가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점심은 누구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나,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같은 성도로 있었는데 저들이 나를 주의종으로 인정이나 해줄까.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었어. 모든 게 불편한 상황이었어.
나는 안 가고 싶어. 나는 그냥 익숙한 데 있고 싶은데 그냥 홍천으로 보낸 거야. 갔어요. 가서 1년을 유배 생활 잘하고 제가 여기 와서 다시 춘천으로 오게 돼서 벌써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1원짜리 내가 홍천, 저 목사님 홍천 못 가요. 아유, 그 기름값도 많이 들고요. 홍천 못 가요. 그리고 거기 불편해서 못 가요. 어색해요. 내가 그때 안 갔더라면, 내가 그때 신학교 때 거기를 안 갔더라면, 그때 뭘 배운 줄 알아요? 제가 신방을 배운 거예요. 구역장만 조금 하다가 교회 갔는데 그 전에 방학 때만 와라, 수요일만 와라 했던 그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훈련이 거기서 되어졌던 거예요. 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신방하는 훈련을 가르쳐 준 거야.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제가 그 홍천에 가서 1년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졌고, 거기서 순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순복음 춘천교회에 와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오늘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박영 전도사님이 교역자실에 오셨더라고요. 오늘 수요 찬양대 이제 악보 만지러 오셨는데 잠깐 나눈 거예요. 제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전도사님 생각도 안 해요. 그날 빌립보에 있을 때 막 신학교들을 가니까 목사님 다 신학 가면 난 누구 데리고 목회하냐고. 그랬는데 박영 전사님이 그때가 56세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57세인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 전사님에게도 맨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건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전사님, 그 신학교 졸업하면 나 은퇴야. 그렇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 은퇴인 거야. 근데 그때 신학교 졸업하면 은퇴라는 것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신학교 안 갔더라면 전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근데 그때 순종하여서 신학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후에 저 전도사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지금 값진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니까 큰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 36장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라고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졌어요. 일단은 그럼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2세대와 같이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살아가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불편할 때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은요,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멋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오늘 이 시기가 얼마나 흐른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줄 그는 알았겠냐라는 거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때 순종할 때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당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4번이나 불러줄지 알았겠냐라는 거죠. 순종은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순종하기 잘했구나.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어느 날
후회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고 가다 보면 이런 짜리 순종이 어느 날 백지수표와 같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아멘. 신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것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정말 이런 짜리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나는 100원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함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오늘 광야시대는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광야 40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민수기에 하나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곳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책망받던 나의 모습, 원망했던 나의 모습, 불평했던 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1원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나는 100원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나는 5만원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열매로,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일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예물이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